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다 같이 모여서 창조절 8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 깨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존귀한 주의 부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들녘에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치적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국민 앞에 겸손하며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며 탈북민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아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새해 주님 앞에서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 학교를 주 날개 안에 늘 품어주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권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마와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심령 속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되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끝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빚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정릉이 어떤 곳이죠? 정릉은 처음 들어본데 왕의 무덤이 정릉입니다. 11대 임금 중종의 무덤이죠. 자동차가 죽으면 묻히는 곳이 있대요. 부르릉이래요. 자전거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요? 이렇게 잘 알아요. 자전거가 묻히면 따르릉에 묻히고, 오토바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요? 부릉부릉. 그런데 오토바이는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2개월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도 그렇게 덥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이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털 목도리까지 하고 오세요. 날씨가 이렇게 그렇게 더웠는데 또 그렇게 또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70이 넘어가니까 막 몸이 막 아픈데 더 드러나고 몸이 벌써 표시가 난다 그래요. 시간도 그만큼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옆에 우리 교단 정읍시찰의 목사님들이 몇 년 동안 계획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고 정읍의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다 준비했는데 이제 다 예약되고 이제 리무진만 오면 타고 가면 되는데 전쟁이 터져서 전날 다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그래요. 만약에 하루 전날 출발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전쟁 났다면 어떨 뻔했냐는 거예요. 돌아올 비행기도 없고 거기에서 폭탄 날아다니는데 무슨 일 당했을지 어떻겠냐는, 참 하나님이 전날 막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하루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소식을 듣고 삽니다. 교통사고 났고 뭐 불이 났고 또 무슨 뭐 강도를 당했고 뭐 매일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고 날 줄 알면 여러분 그곳에 가겠냐는 거예요. 그곳에 불이 날 줄 알면 누가 그 지하철 타고 가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무슨 전쟁이 날 줄 알면 누가 그 전쟁터로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저 태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일하러 가서 돈 벌러 갔는데 전쟁 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농장에서 일하는 임무로 갔는데 그 키부츠를 그 하마스가 공격해서 다 인질로 잡혀가서 죽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면 그날 결건했겠죠. 이걸 모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말년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전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짧은 인생 지혜롭게 사는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는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게 기회 있는 동안에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보험을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는데 언제 사고 날고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위험을 대비해서 운전 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저도 운전 오래 했지만 뭐 큰 사고는 제가 내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 와서 받쳐본 적은 있는데 제가 사고는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시급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차가 막 갑자기 막 끼어들기도 하고 뭐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 위태한 일을 만날 때 그 시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서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운동하고 건강 지키는데도요, 내가 건강 지킨다고 내 건강 지켜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막 저녁까지 막 그 전주 천을 걷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동하고 막 좋은 몸에 좋은 막 고구마 드시고 건강에 좋은 거 드시고 밥도 막 한 그릇씩 저울에 달아가지고 드시고 그런데도 암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내 건강 지켜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지면서 등산도 안 해요. 요즘에 나오는 건 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내 건강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대비해서 또 암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암보험도 들고 또 실손 보험도 들고 하세요. 요즘은 별로 혜택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들으셨던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오늘 지혜자는 이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이익만 구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을 행하고 더 덕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끔 저는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홀로 산에다가 막 떨어뜨려 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풀 뜯어먹고 막 뭐 달팽이 잡아먹고 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혼자 살고 혼자 그곳에 떨어져서 고독한 삶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을 산속 깊은 곳에서 막 떨어뜨려놔요. 막 물도 있고 다 살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풀 뜯어서 그
그 먹고 달팽이 잡아먹고 막 그러면서 생존해요. 쥐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더라고요. 가족이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얼마 있지 않고 다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막 57일째까지 버틴 사람 보니까 그분은 체계적이더라고요. 첫날부터 하루씩 표시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표시하면서 그렇게 57일을 버텨서 제일로 마지막까지 버텨서 8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 걸 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자기 이익만 혼자 산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서로 관심 받으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삼아주시고 한 몸이 되어 서로 교제하며 관심 가져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방문해주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살아갈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관심 갖고 관심 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동안에 8명, 9명씩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정을 나누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함께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것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흑인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당해서 촉발된 폭동이었어요. 이런 그 감정을 우리 한인들한테 이 흑인들이 폭발했습니다. 한인의 수많은 가게들이 집이 불타고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한인 가게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가게들이 약탈당하고 불에 타는 동안에 흑인들이 오히려 한인 가게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사는 동안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흑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위태할 때 그 흑인들이 오히려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이 있는 동안에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많은 부와 많은 지혜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했던 인생의 후회를 여기에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곁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고민을 토론할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3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 뭐냐면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고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에 대한 허황된 꿈만 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시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을 구름만 보면서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비올 걱정하고.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없었던 적이 과연 며칠이나 되냐는 거예요. 하늘에는 항상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 보면서 비올 거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허황된 꿈만 꾸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감사하며 내 삶의 자리에 성실히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행 바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복권에 당첨되는 게 그 확률이 어떠냐는 거예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게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기대하며 그 유행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여러분 허황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복권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권받은 거예요. 우리 정인 장님 봐요. 얼마나 예뻐요. 복권 받은 거죠 뭐. 1조 원짜리 복권 받은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가정 주시고 여러분 복권 받은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한순간 한순간이 코에 흡수 끼고 여기 목에 구멍 뚫어서 죽을 넣어서 주사기로 넣어줘서 하루하루 삶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 폐로 호흡하고 내 눈으로 앞을 보고 내 귀로 듣고 사는 것 자체가 복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더 큰 걸 바라시는가 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허황된 거 꿈꾸지 말고 오늘 내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권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 주신 삶이 내 인생의 복권이고 나는 1등 복권 당첨된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살아낼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면 여러분 한 치 앞도 없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 일이 닥칠 때 위태한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그 자리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피할 길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 것인지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아직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왜 낮만 있겠어요? 여러분 낮만 살고 싶으면 저 극지방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는 막 몇 개월씩 날이에요. 밤 12시 새벽 2시도 막 다 그냥 멀건 다시. 낮만 살고 싶으면 거기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괴로워요. 밤도 있어야 잠을 자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캄캄해야 잠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 막 대낮같이 켜놓고 잠자라고 해봐요. 잠 잘 안 와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오지 않을 그 캄캄한 어둠의 날을만 바라보며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닥쳐오지 않을 그 어둠의 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로 채워가고 그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면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기대만 높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것도 안 해주고 다른 옆집 남자는 뭐 청소도 돌려준다는데 청소기도 안 돌려주고 딴집 얘기 들어보니까는 세탁기도 돌려주고 그런다는데 왜 당신은 세탁기도 안 돌려주냐고. 기대만 높아지면요 그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짜증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루하루를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80이 됐는데 아침에 눈 떴다가 맞아 죽었대요. 다른 사람은 80도 전에 갔는데 80에 또 눈 떴다고 막 오늘 또 눈 떴다고 막 맞아 죽었대.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눈뜨게 하시고 하루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또 일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가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신 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해 실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떠서 돋아 나오는 그 햇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냐는 거예요. 해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병원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를 보고 싶어도 저 땅속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둠의 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로 오늘 내게 주신 눈을 뜨게 하시고 해를 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면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어둠이 오면 그날 걱정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채워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짜증하면요 병밖에 안 나요. 의사들은요 할 말 없으면 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뭘 놓으면 스트레스예요. 소화제 주고 진통제 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나사요. 마음으로 이건 난 병이다 생각하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거든요. 소화제 먹으면서도 이거 낫는 약이다. 그러고 드시면 나사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이거 먹으면서도 다 죽을 병 걸렸나 보다 그러면요 약이 그 몸에 병에 맞는 약을 줬는데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마시면서도 이거 낫는 약이다 그러고 마세요. 이거 먹으면 내 몸에 혈압이 내려간다 생각하면 혈압 내려가요. 아멘도 안 하시네. 혈압 높으신 분들은 물 마시면서 이거 먹으면 내 혈압 내려간다 그러고 드시라니까요.
그럼 혈압 내려가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아이고 오늘 이 밥 먹으면 내 허리 낫는다 그러면 낫는다니까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데 아픈데도 이거 먹어도 낫을까 말까, 이거 낫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나서요. 제가 기도 시간에 병든 분들을,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불이 막 몸에 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돼? 거기는 그렇게 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막 암도 낫고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불로 다르게 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신다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요 막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만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미리 괜히 안 될 것부터 걱정하고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낫죠. 그렇게 살래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내가 즐거운 거 열심히 즐거운 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괜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살면 그것은 뭐예요? 맨날 실패만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계속 성공하며 산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맨날 실패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 이거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거 인생 잘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 열심히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채워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괜히 안 되는 거 막 해보겠다고 끝까지 막 머리 튀며봤자 실패만 쌓여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뒤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뒤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육자가 되더라고요. 육자가 됐어요. 금방이에요, 세월이.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20대, 30대 같이 부는가 봐요. 저를 불안해서 못 맡겨요. 80, 90이 다 되시는 가까우신 분이. 근데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지나갑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끝내요. 우리 인생 끝나고 저 강원도에